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리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마지막 슬픈 이별을 뒤로하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의 어떤 그 도망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참 비참한 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도 하고 또 거기에서 떡을 얻고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이방 족속에게 가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거기 좀 거주하려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봐서 또 거기에서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런 모습들, 그러나 그 가운데 성경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의 삶이 그렇게 공고하고 또 초라하고 그렇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그렇게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를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나단과의 그 이별을 하고 노브로 가지요. 또 노브에서 가드로 가고 또 가드에서 다시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어디 정착할 곳이 없이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떠밀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잊지 않고 있었죠. 가드는 노베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다윗은 남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둘람 굴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나안의 그 사해의 서편에 있다가 서야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갔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거기에서 다시 유다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이르니까 그의 형제와 부모들도 거기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보니까 거기에 400명 가량이나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기준이 뭐냐면 이게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당한 피해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울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또
또 빚진 자는 사울에게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못 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빚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불의한 이익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사울의 밑에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지금 다윗에게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 밑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가나, 다윗이 어떻게 움직여가나 하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뭐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죠. 저 사람 아니면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 또 저 사람 아니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고 나눠줄 사람이 없는데 하는 그런 뭐 안타까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원통하고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실패하고 했던 것들, 그들이 환난당한 것들,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찾았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또 사울이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다윗과 같이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대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병이 걸렸어도 누구 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지금 당한 이 환난, 그리고 내 역경, 내 고난, 내 실패, 내 좌절, 이걸 다 얘기해도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 부족하지만 함께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모압 미스베는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지역이 있는 서부로 갔다가 다시 중앙 유다 땅으로 왔다가 사해를 이제 건너서 아래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사해 동편에 모압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들을 좀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하는 것은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잠시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을 이곳에 좀 거하게 해주세요. 그때 당시 모압은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려면 당신의 왕, 당신이 섬기는 그 그모스를 하든지 이렇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왕을, 그 우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지 지금 다윗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압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해요. 이스라엘 앞이든지 이방 사람들 앞이든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부모님을 좀 이렇게 좀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자리지만 전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지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을 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4절에 보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럽니다. 여기 요새라는 말은 무슨 다윗이 모압 땅에다가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어떤 진치나 그런 걸 마련해 둔 게 아니라 아마 아둘람 굴이 아닐까.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했던 그 400명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둘람 굴이라고 요새를 아둘람 굴이라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자기가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고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또 사울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다든지 뭐 그런 작전을 빨리 펴는 게 중요한데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무리 봐도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다윗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문이 분명히 사울에게도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장담은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나로 하여금 어디를 가게 하실지 내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기다릴 거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거다. 그리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런 절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나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왕이 나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 기간이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운되었던 시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섬겼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가족들은 또 복수를 당할까 봐 또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자기도 어디 하나 숨을 곳이 없어서 이런 굴 속에 와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 신세 한탄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아둘람 지역은 이제 그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평지에서 유다 산지로 이어지는 경계 부분이래요. 그래서 석회질이 많아서 동굴들이 많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한 400명 정도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렇게 큰 굴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아둘람 굴에 있어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작은 동굴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동굴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또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죽을 줄도 모르는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 빨리 뭘 해야지.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야, 빨리 누구를 찾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야,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공이 뭐냐? 참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막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그때 중지하는 거예요. 딱 기다려요.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선지자 갓이 처음 등장해요. 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추측하기는 아마도 사무엘이 있었던 그 라마나옳 그 공동체에서 훈련받던 그런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 갓을 파송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400명 가운데서 이 선지자 갓이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함께 그 뜻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선지자 갓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아둘람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금방금방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사울이 또 우리를 뭐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거기 가면 또 더 위험한 일이 있지 않을까? 야, 거기에 가면 무슨 대책이 있냐? 뭐 전혀 그런 걸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획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빠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고 그게 바로 참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18장에서 그 다윗이 이룬 성공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나눴죠. 처음에 성공,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성공 이게 나눴잖아요. 그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을 때 그런 성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참 성공, 참 지혜의 삶이 누구냐?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모님들을 이방 왕이지만 모압 왕에게 맡기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 이새가 야,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잘 좀 확인해 보고 와라. 그리고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치던 양을 다른 그 양 치는 사람,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은 자기에겐 있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의 사람이고 성공의 사람이에요. 끝으로 지혜의 사람, 성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이고 진정한 지혜자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내게 주신 그 직무를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 계속 과달나라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지역에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성교사님을 위해서 오늘은 필리핀 바세코의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제리 목사님이 또 영육이 강건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사역에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공과 지혜 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완전히 반역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왔던,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원성을 들어주고 그들을 좌절케 했던 일들을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당보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계획을 따라 내가 결정한 대로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복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과 성공의 삶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